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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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부분입니다.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독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애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죠.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무자르크 작곡한 레퀴엠의 가장 유명한 조가로 손이 꼽힌다고 하죠. 이 레퀴엠 중에 한 부분인 라크리모사는 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장례식이나 추모식에서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곡을 가장 감동적으로 들었던 것은 모차르트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데우스. 거기에서 이 레퀴엠이 연주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모차르트의 죽음과 장례 과정이었었죠. 음산하고 슬픈 광경이 영화 장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 배경음악으로 이 라크리모사가 흘러나오죠. 큰 슬픔이 그 음악과 함께 고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음악 때문에 눈물은 절제가 되죠. 슬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러한 곡. 지금도 저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눈물의 날이라는 그 뜻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지만 그 슬픔을 노래로 승화해서 아름다움을 빚어낸 음악의 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큰 감동 때문에 이 라크리모사라는 곡은 슬프지만 정말 아름다운 곡이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큰 감동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라크리모사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눈물로 지인들이 죽어서 그 슬픔을 표현한 시고 노래, 그것을 다윗이 부르죠. 다윗은 정말 시인이다.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노래는 단지 죽음에 대한 슬픔만 표현한 노래가 아니라 슬픔과 아울러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 특히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아주 애절한 그런 노래다. 우선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죠. 이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르앗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본문 17, 1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하며 조화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 조화를 가르쳐서 부르게도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이 조화로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조가를 활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령을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조가 가운데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활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요나단을 추모해서 이 조가를 불렀기 때문에 활노래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죠. 이제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애통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애통이라고 번역한 말이 차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경에서 애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슬플 애와 아플 통자.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아프도록 슬프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저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픕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아파지죠.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다윗은 왜 요나단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했을까? 요나단은 정말 친구 이상이었죠.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피를 나는 친형제는 당연히 아니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은 요나단은 형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의형제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고 그래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음에도 새로운 형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뭐 요즘에도 의형제, 제 어렸을 때 보면 의형제들 많이 맺었어요. 요즘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정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고 하듯이 형제 자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기가 어려운데 가까이 있으면서 형제 자매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친하게 지냅니다. 의형제들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맺은 형제 서약을 평생 지켜가죠. 그리고 이 관계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부관계보다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이 내 형이라고 부르며 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바로 다윗이 자신의 친형제보다도 그리고 자신의 아내보다도 의지하고 따랐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볼 때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연인살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리고 자기도 못지않게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고 요나단은 실제로 다윗을 마음을 다해 돕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이것을 알려주고 구해주기도 하죠. 다윗에게 요나단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그토록 애통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 누구보다도 자기가 의지하고 따랐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벗 하나만 있으면 이런 고시도 있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벗 하나, 내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얘기할 수 있는 벗 하나만 있다면 나 인생은 거의 성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이토록 가슴 시린 노래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군가를 이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슬플 때 울 수 있고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는 순수한 맑은 감성, 그건 정말 귀하죠. 여러 해 전에 바바라 월터스가 진행하는 그 미국 ABC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한 미군 사령관이 출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한 사령관이었는데 진행자가 묻습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령관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폭풍이 아니라고 방생객들이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뤘죠. 이어서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오늘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령관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이라크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이유가 아니라 내부 우리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자기 이해타산이 아닌 부분은 아주 냉정해집니다.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도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 상관 안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죠. 너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너의 슬픔 함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마음이 점점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것이 외부의 적들 때문에 생기는 위기보다 심각한 위기는 내부의 사람들이 서로 각자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이 메마르고 눈물이 말라버렸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에는 아예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줄 모르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삭막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싸늘하게 식은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슬플 때 통할 줄 알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 오늘 본문의 이 노래는 어느 조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이 배어있는 노래다. 첫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점. 정말 사울은 거의 10수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부를 수가 있겠나. 3차례나 반복해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는 당연히 사울과 요나단이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똑같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 요나단의 죽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의지했고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여러 번 목숨을 구해줬던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사울, 자기를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도 뒤로 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이라도 가야 되겠다 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울을 똑같이 애도할 수가 있겠는가. 원수이기도 하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라의 왕으로 다윗에게 큰 상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고 또한 따르고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걸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왕권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저러다가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가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후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직접 다윗에게 창을 2차례나 날리기도 합니다. 연주하고 있을 때, 연주할 때였죠. 다윗이 피하자 시기하는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불어서 다윗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자기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추격에 나서죠. 오죽하면 다윗이 적국으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도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도 나타나겠죠.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가게 한 그러한 그 근본 원인이 된 그런 사울이 살아있는 한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신세가 됐던 그런 다윗. 그러던 차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디어 왕자에 오를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 소식은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함께 슬퍼하자 이렇게까지 선포를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시드는 생활을 도망대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사울을 적이고 원수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있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래까지 부를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을 구해줬던 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니까, 그리고 또한 한때 장인이기도 했었죠.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지를 알겠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노래의 아름다움, 우리 사무엘하 1장
지금 17절에서 27절의 내용, 예, 다윗의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노래,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한 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힘들고 오직 주님 닮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애가이기 때문이죠. 바바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전직 미국 대통령 부부와 현직 대통령 그 부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백인이 5명, 흑인이 1명, 혼혈인이 1명, 그리고 이민자 1명, 예, 멜라니 여사, 그리고 둘은 공화당, 또 둘은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인데요. 치열하게 정책으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험담하고 그 비리를 폭로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 부드러운 모습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슬픔 앞에 함께 모인 거죠. 그리고 함께 애도했을 때 그 표정, 그 모습은 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서로 원수가 되고 나면은 정말 등 돌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죠. 끝까지 적으로 남아서 원수처럼 지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만들어내고 다윗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다윗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의 불행에 함께 물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이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된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가 또한 따뜻해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예,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그 애도의 마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 다윗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 본문 20절에 노래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발을 부를까? 예, 예, 염려로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할까 염려가 된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지 않는다고 알려지지 않을 리가 없죠. 사실은 다윗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알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알아보고 벳산 성벽에다 못을 박죠. 머리는, 예, 블레셋 전 지역에 막 나눠서 보내고, 예,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했을까? 사울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사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더 슬펐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사울의 죽음이 덜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막고 싶은 그런 바람의 노래다. 사실 사울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를 주목할 것이고 자신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면 다윗 왕이,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래에서 이 부분의 위치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이 블레셋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노래였다. 이것은 다윗의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만일, 예,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사울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도하던 것이 드디어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믿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제 정말 좋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노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사가 잘 될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